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 좀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은데요. 그렇죠. 대부분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느 교수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는 수업 매 시간마다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쪽지 시험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시험 공부를 했죠. 교수님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서 잘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그 말을 믿고 당연히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준비했기 때문에 시험을 저희가 대부분 다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분명히 처음 약속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매주 수업 때 처음에 시험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2주, 3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교수님께서 쪽지 시험을 안 보시는 겁니다. 첫 주는 교수님이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에도 안 보십니다. 그래서 그래 다음 주에 한꺼번에 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주, 4주가 되면서 이제 계속 시험을 안 보는 걸 보면서 저와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교수님 이제 쪽지 시험 안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했고 실제로 또 5주차, 뭐 6주차 됐을 때 시험을 안 보시길래 이제는 뭐 이제 안 보시겠다라고 이제 완전히 확신을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제 몇 주가 더 지나고 나서 갑자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쪽지 시험 보니까 우리 준비해라. 저를 비롯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놀랐죠. 당연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교수님께 이의를 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교수님은 이미 시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와 준비를 안 한 모든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굉장히 A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분명히 믿으면은 그리고 믿고 행하면 내가 그것에 손해를 안 보는데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시험 이제 나올 거다. 이 문제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너희 잘 정리해야 돼. 뭐 밑줄 5개 하고 뭐 별표 5개 하고 막 그러면서 시험에 꼭 나오니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말을 듣지 않고 혹은 이제 그냥 자서 이렇게 그것을 듣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혹은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죠. 부모님 혹은 주변에서 이빨이 재산이야. 이 치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이를 안 닦고 잘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까먹어서 또 치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말씀대로 주변의 말씀대로 결국은 치아에 들이지 않아도 될 돈을 그렇게 들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도 거의 한 번 이렇게 치아 관리하고 뭐 임플란트 하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이 넘었던 일이니까 그때 1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지금도 1,000만 원 귀한데 그때도 굉장히 큰 돈이었죠. 아마 좋은 노트북 그 당시에만 해도 한 10개는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믿어서 우리가 손해볼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당연 그냥 세상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그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너희가 정말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럼 대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날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재림의 날을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재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 오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 주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단들의 세력, 흔히 이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반박하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주제는 그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러니까 본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넣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인데요.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겠지만 너희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오시는 걸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곧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진짜로 또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년 후, 20년 후, 3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가 퍼진 거죠. 예수님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예수님 대체 언제 오셔? 이런 말들이 아마 퍼졌던 것 같고요. 이때를 놓치지 않는 거짓 선생들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단들의 세력, 거짓 선생들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소문들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왔지? 이제 안 와. 라고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더욱더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걷잡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까지도 더 범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아멘. 이 거짓 선지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말씀 후반부에 보니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 안 오셔. 예수님 안 오시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희 정욕대로 살아도 돼 라고 지금 이단들의 세력이 말을 합니다.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 말 그대로 욕심을 말하는 거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의 욕심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말하면 그런 거죠. 너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살아도 돼. 예수님 오시지도 않는데. 혹은 이런 겁니다. 너 결혼했지? 그런데 다른 여자 만나도 돼. 다른 남자 만나도 돼. 뭐 예수님 안 오시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은 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야 예수님도 안 오시는데 그냥 다른 네 거고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그냥 그렇게 그냥 적당히 살면 돼. 자기의 모든 그런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바로 이제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비웃는 거죠.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해.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가 만약에 명동이든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하면 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듯이. 근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지금 사람들에게 이 말로 동요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정욕대로 살며 죄악을 범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교회 안에 먹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말에 솔깃하기 시작한 거고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그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굳이 베드로 3장 혹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쓸 이유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후서를 이렇게 3장까지 쓰면서 굳이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들의 세력에 지금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이제 3장 8절부터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거짓 선생들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온다는 그 말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걸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이단들의 세력에 대해 반박하는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루는 짧고 또 천년은 굉장히 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그렇게 큰 그런 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유한한 존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말씀에도 적용한다면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곧 오시겠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시면 그날은 무슨 날이죠?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1시간 후에 온다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지금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라고 기다려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느리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늦추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예상하고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당하는 건데 사실 예수님의 오심이 약간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이제는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지금 느리게 오시는 것에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답으로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단들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 오니까 멋대로 살아라? 정욕대로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절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반대로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을 닮는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 전서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단들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디로 가게 하는 거죠?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요. 혹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셨을 때 엄청난 책망과 심판을 받도록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온다. 너희들의 생각처럼 빨리 안 올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일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입이 예수님을 닮은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여전히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오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힘써라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분명히 우리가 행한 모든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옳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천국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름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곳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함을 인정받아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들어가게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여전히 힘쓰고 더 힘쓰고 단단해져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놓도록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제가 이제 복무했을 때 어떤 군대 장관, 이제 별이죠. 뭐 스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별을 단 그 장군이 그 부대에 오게 되면 그 부대는 이제 며칠 전부터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장군이 오셔서 우리 부대를 다 점검하고 뭐 청소 상태, 무기 상태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장군이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전 부대가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정말 정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안 닦던 구두도 다 닦고, 그리고 이제 바닥도 치아구를 다 묻혀가지고 얼마나 깨끗이 닦는지 모릅니다. 정말 청소함부터 정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정비하면서 그 장군이 오실 날을 예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군이 왔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고 무기도 잘 정비되어 있고 정말 군기도 잘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하는 거죠. 와, 정말 잘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인정과 포상을 해줌으로 그 부대는 뭔가 또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군대 장군이 온다 그래도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며 진지하고 아주 열심으로 그들의 삶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예수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까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신다면 내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먼저 경건의 습관을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배드리려고 하고 아침 기도, 말씀 묵상 그것도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한 달 후에 오신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가족과 친척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가서 빨리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전했던 저랑 친했었던 친구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가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저는 주변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바로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거룩한 행실과 삶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우리의 친구 관계의 삶,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 가시는 거룩한 삶을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이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이기에 거룩한 삶을 여전히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반응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마 활짝 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거룩한 삶을 힘쓰심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